6절 말씀 1013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와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진리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잊으려 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세상과 육신과 또 사탄이 주는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을 향한 길이죠.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은 이 사실을 계속 외칩니다. 자, 듣고 듣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와 같아요? 풀이로다. 시편에 보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꽃이 나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28 청춘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꽃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속절없이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한 호흡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공고함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진리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8절의 후반부예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단 말은 무엇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원한 장래와 영원한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음을, 풀꽃과 같음을 깨닫고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이 뭐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가스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요즘 정말 인터넷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죠. 거리를 지나고 뭐 차를 타고 식당에 가봐도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셀폰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서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뭔가 무슨 소식이 없나? 뭐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를 뒤져봐도 잠깐 우리의 시선을 끌고 흥미를 끌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시간만 아까워요. 그렇죠? 우리의 평강만 깨집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읍들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창조주 하나님,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육신의 몸까지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10절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1절 말씀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먹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먹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비빔밥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영육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누구의 집으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그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이 인도하심을 실제로 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죄의 말씀이랍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지옥 형벌에 관한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슬픔, 아픔, 질병, 고난, 모든 재앙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자,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진찰을 해야죠. 피검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인이 암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예, 환자가 슬퍼할까봐, 환자가 힘들어할까봐 그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환자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충 청진기 몇 번 갖다 대고, 그죠? 별거 아니라고. 실제로는 안에서는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커가고 있는데, 그죠? 머리에서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두통약 몇 개 주고
진통 주사 몇 개 주면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모습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예.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지. 그러죠? 자, 만물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랍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 추한 것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마음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삶을 실제로 더럽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자기의 명예와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죠? 죄가 무엇이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아시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 끔찍한 결과, 죄가 가져오는 재앙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잘 아십니다. 죄 짓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마음에서 무엇인가 올라와요. 그죠? 예, 그리고 마음에 노와 분노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입으로 나옵니다. 저주의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뭐하죠? 싸우거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요, 가족 간에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 가족까지, 자기 아내, 자식까지 다 죽이고 막 처갓집까지 찾아가 가지고 처갓집 식구들까지 총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당한 어떤 일 때문에 그 원한이 있어 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고 가지고 회사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 버리고.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어떤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침륜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화로 노로 발달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제 중학교 때 일인데요. 온순했던 얘기입니다. 온순했던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그것도 무서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죠. 옛날에 고개만 돌리면 어때요? 일이 나와 해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니 수업 듣고 있는데요. 정말 온순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들고 가서 뒤에 있는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그 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기지 못하고 그 노와 분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서는 의자로 머리를 쳐버린 겁니다. 피가 튀고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여러분, 걔가 이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하니까 악한 애들이 남모르게 괴롭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걸 실물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벌레를 왜 만드셨을까요? 구더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존귀한데 누가 여러분에게요 벌레라고 표현하고 구더기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배롭게 창조하셨는데,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 보실 때는 벌레와 구더기입니다. 그죠?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왜 지옥불에 구더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살아있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살이 갉아먹힘을 당하면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그렇죠? 징그럽게 기어다니고 배추잎을 갉아먹는 그 징그러운 벌레가요,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자기가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마음과 삶을. 그래서 나비와 같은, 그죠?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지금 소중한 이 몸이 땅 속에 누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더기가 달게 먹어요. 구더기가 달게 먹습니다. 구더기가 달게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몸을 분해시켜서 뭘로요?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벌레와 구더기로 만드셨어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고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너희의 의는 너희 인생들에게나 유익할 뿐이라.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그런 의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자기의 위치에 놓고 눈높이에 놓고 생각하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라. 너는 사람 앞에서 완전하라가 아니에요. 네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해 놓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너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선하고 하지 않습니다.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호리만한 죄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무서울 텐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겠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터나 다 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오래 참고. 왜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 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셔요? 완전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죄는 씨앗과 같아요. 죄는 씨앗이 땅속에 심겨집니다. 싹이 내고 열매를 맺히고 또 씨를 뻗뜨리죠. 죄는 또 다른 죄를 파생시킵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요, 어떤 친구에게 없는 말을 살짝 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바람을 심은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커져가지고 광풍이 돼서 돌아와요. 이야기는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삭도, 혀의 삭도, 이 혀는 칼보다도 더 어떻게 하죠? 날카롭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뭐하죠? 말합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인생은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뱀의 혀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은 자입니다. 거짓말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패되고 악한 것입니다. 남 얘기할 때는 어때요? 깊은 것이 속에서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터나 같이 해보실까요?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십니다. 그렇죠? 다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몸으로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의 근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죄를 지으면 부부 관계가 깨져요. 부모 자식 간에 죄가 들어오면 사이가 또 갈라집니다. 친구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친형제 지간에도.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요,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간데, 내가 눈 한번 흘긴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을진데, 내가 누구 한번 미워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한 것, 뭐 판단하고 정죄한 것, 그것이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 죄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렇죠?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상하게.
그리고 수없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피 얘기 나오면 지겹다 지겨워.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다가 사도들이 계속 전하는 게 뭐예요? 뭐죠? 동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요? 동일한 피의 복음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또 복음이냐? 또 십자가냐? 또 피냐? 나중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한 새로운 말씀이 딱 어딘가 전해주면 거기에 솔깃해 보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미혹돼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교회사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회사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번 동일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똑같은 말 전하네 그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시죠. 그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심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아요.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자, 인생이 삶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데거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결론 낸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른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근본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본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 케고르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가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동일한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성으로 어떤 철학자는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만물과 자기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어디에 이르는 병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은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발견해요. 자기 자신의.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진리죠? 진리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몇 종류의 심판이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태어나서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심판이요? 산자의 심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은 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지옥 형벌도 고통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천국에서도 누리는 영광과 권세가 달라요. 그러면 천국 가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잔이 나와요. 무슨 잔이요? 내 잔. 시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 그대로 도로 뭘 받아요?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죠?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채워 주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사람이 있고 한편에, 좌편에 앉을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 여러분, 그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받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재물과 권세가 이런 것이었다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권세와 영광이 이런 것이었다면, 예, 그때 그리스도 앞에서 뭐 순간이겠죠. 천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책망을 받죠. 그죠? 예.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 그것도 드러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죠? 그 문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된 그것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형제, 하나님께 뭘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 그러죠. 그죠? 화목할 것이 있으면 화목하고, 사죄 받을 것이 있으면 사죄 받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eternal hell,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 성경이 증언하는 광 보시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가끔씩 후라이팬에 뭐 기름으로 요리에다가 튈 때 있죠. 그렇죠? 뜨겁지 않습니까? 네, 뜨겁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소금 넣으면 튀죠. 네, 이거는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중입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인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에 나는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예, 지옥에 있어도 이 의식은 또렷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거예요. 그죠? 뜨거운 불 가운데 소금치듯함을 받으면서 이를 갈며 영원히 후회하면서 이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지옥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지금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겪을 때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영원히 받았어야 될 지옥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벌레와 고독이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모욕, 능욕, 핍박,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헛된 두려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칼보다도 날카로운 그 혀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죠? 나를 그 손에 들린 칼로 나를 난도질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온갖 이 땅에서 받는 해로부터, 그죠?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헛된 염려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의 진보에 이르게 돼요. 인보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몇 달 전부터 저랑 자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항상 목사님 또 복음 얘기해 주세요. 또 십자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으셨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목사님 또 복음 얘기해 주세요. 또 십자가 얘기해 주세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정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잖아요. 지옥문 입구에 새겨진 글귀.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뭘 버리라고요? 희망을 버리라. 그리고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지옥문 앞에 세워진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을 만들 때 뭘 보고요? 단테의 신곡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해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1년에 몇 차례 갖는 이 바이블 세미나를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이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워갑니다. 그러나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뼈대와 같은 이 말씀은 때를 따라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전도의 문은 닫혀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군미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 답을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뭐라고요?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서에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메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상상하고 추측하고 개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종말을 확신하고 가야 돼요. 이 사람은 다가오는 장래가 기대입니다. 소망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죽음이 어떤다고요? 기다려진다니까요.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끝이. 왜요? 하나님은 내게 뭐 하셨기 때문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생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낙을 누린다면,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누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맛있는 음식 먹고 소망 가운데 즐거운 교제하는 거 너무 기뻐요.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기쁨과 즐거움 누린다면 얼마나 누릴까요? 그렇죠? 뭐 좋은 옷, 이쁜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입을 것이며, 이상 아름다운 곳을 경치를 구경하고 여행을 다닌다면 또 얼마나 볼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 입어봐도 순간뿐이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도 순간뿐이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해도 잠시 후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지나가 버립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종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악인의 종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종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부활이 있으리라.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해를 익힐 때요, 여러분 잠잠하셔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징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쇼업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요, 바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누구뿐이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 통회할 때, 중심에 통회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알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종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에 관한 말씀 몇 가지 말씀 찾아봅니다. 민수기를 찾습니다. 23장. 민수기 23장입니다. 235페이지. (19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 말씀 중에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같이 죽어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의인의 종말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악인의 종말 한번 보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20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입니다. 무신한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숨겨. 왜 숨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어떤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다가 그들의 결국을 알잖아요. 그들의 끝을 압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지옥불에 자기 영혼과 몸이 잠길 때 그때사 하나님을 찾는다고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비웃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부르고 이 말씀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했을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심상하게 대답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초대하셨을 텐데요,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에요. 결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묻힌 보물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어요? 그 밭을 샀습니다. 정말 존귀한 보물을 반석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오면 도둑이죠. 그죠? 근데 그 밭을 사면, 법적으로 그 밭을 사면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그죠? 뭐 남의 밭을 갈아주든지 했다가 발견했겠죠. 너무 기뻐가지고 숨겨두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찾으셨어요? 저는 이 하일리 슐리만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실제적인 예화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책에 나온 예화 어떤 것들은 마음에 와 닿아요. 근데 뭐 한두 번 읽고 뭐 한번 금방 시들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는요, 정말 언제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근데 세상적인 예화 중에서도요, 이 몇 개는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해도요 계속 은혜가 되는 이 예화 중에 하나가 이 하이니 슐리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요, 아버지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사다 줘요. 그 속에 바로 이 트로이라는 도시, 그죠? 과거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제 땅속에 묻혀버린 이 도시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 어린이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꿈이 돼버립니다. 뭐가 돼요? 꿈이 돼요.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돼요? 여러분,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을 이뤄내려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왜? 고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공부하고 고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를 발견해요.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유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뭐 인터뷰하면서 그랬다 그러죠. 아,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되었군요. 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군요.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아버지가 사준 그 역사책을 통해서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나는 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밭에 묻힌 보물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셨어요? 네? 예.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곳에 있죠? 이곳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이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이야기. 중국의 한 선교 단체가요, 이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안 돼버리네요. 자, 영상은 내일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이사야 40장 다시 한번 찾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40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뭐라고요? 외치라. 하나님이 계속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바로 지나가요. 저도 10대, 20대, 30대 시절에 엊그제 갔습니다. 진짜 한 호흡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제게 남겨진 시간이 몇 년인지 몇 달인지 며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의 끝을 주장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목숨으로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죠?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인생의 허무함, 공고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전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같이 해보시죠.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1.1핵도 거짓이 없는 사실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오는 두 세상이 있죠. 그죠?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곧 영원한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 그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바이블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